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오늘은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 교우님들께서 먼저 읽으시고 제가 그 다음에 읽는 순서로 한번 읽도록 하지요. 32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읽었던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보는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주님의 극심한 고통,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 그걸 몰라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그분의 마음과 통하고 그 예수님을 닮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땅끝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과 연합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이 동일한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온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는 것은 이슬람 국가 그 IS의 잔인한 테러 만행입니다. 여행자들의 웃음과 미소가 번져야 될 그 파리의 길거리가 공포로 덮이고 피로 물들었습니다. 파리뿐만이 아니고 말리, 예멘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한 해 동안에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32,000명이 넘는다고 하니 하루에 100여 명 정도가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게 우리 지구촌의 현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도저히 살기가 힘든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일찍이 하와와 아담을 꼬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도록 만든 그 이래로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사람들의 죄성을 자극해서 다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누가 모범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훔치고 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보다는 악에 더 빠르고 양보하기보다는 욕심으로 움켜쥐는 게 빠르고 용서하기보다는 복수하고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쪽으로 다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촌은 도저히 살기가 힘든 너무나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한 죄악의 세상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그 하박국 선지자께서 하나님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게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심상하게 애써서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사니까 그렇지, 민감하게 이 모든 것들에 반응한다면 하루도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살기 힘든 캄캄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비극, 아픔, 상처, 그리고 죽음과 고통이 버무려진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린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 속에서도 어떤 희망을 발견하면서 우리 삶을 세워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 캄캄한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세상 그 자체로서는 희망이 없으나 어디선가 생명의 불꽃을 밝히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래도 아직 이 세상에 살아볼 만하고 소망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세상 여기저기 작지만 그래도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요, 이 생명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기 위한 연료가 무엇일까? 그 밑에 부어지는 기름이 무엇일까? 그 기름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의 기름인 것입니다. 사랑이 부어지니 거기 불길이 타올라요. 생명의 불길이. 모름지기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생명이 타오를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부서지는 것과 같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아기의 생명이 탄생되게 하는데요, 그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이 그게 바로 생명을 위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제 나는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학대하겠다, 이런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낳은 자식임에도 젖을 물리고 안아 재우고 물어 빨고 사랑으로 키우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사랑의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어머니고, 그 어머니들이 붓는 사랑의 기름으로 인하여 아기의 생명이 태어나고 아기의 생명이 발육하여 아름답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름을 부어 생명이 태어나고, 그래서 생명이 제대로 자라고 생명이 꽃피는 이 생명 사역의 원조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을 부어 생명이 불타오르도록 만드시는 거룩한 사역의 원조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사랑에 입각해서 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선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발걸음을 옮기는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겟세마네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에 겟세마네로 걸어가신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몸짓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가신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절절히 보여주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36절 그 기도를 우리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36절 앞부분을 먼저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게 전반부입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가 내게서 옮겨가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접하면 조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그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면 이렇게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시면 이게 메시아로서 어울리지 않는 기도가 아니냐, 좀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메시아다운 기도가 있다면 아마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아버지, 드디어 오래오랫동안 기다리던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이 시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일 아침 제가 멋지게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십자가 질 때 못이 내 살을 찢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하셔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십자가 질 수 있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잘 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그 정말 메시아다운, 결의에 가득 찬 메시아의 사명이 넘치는 그런 기도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가 십자가를 회피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 우리를 향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배어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사랑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는 쉬운 사랑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지금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을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은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돈이 수천억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모를 엄청난 재벌 같은 부자가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도 좀 내줘 그러면서 아무 준비도 없고 생각도 없이 손에 이렇게 잡히는 대로 몇만 원 이렇게 내면 그 둘러선 사람들이 막 감격할까요? 와, 이분이 돈을 몇만 원씩이나 내다니 감탄할까요? 아니요, 아무도 감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워낙 부자니까. 사람들 오히려 욕할 것입니다. 아니, 저걸 내려면 저렇게 내면 안 되지. 이 사람은 적어도 수십억 이상을 내야 그래도 체면치레 하는 거지. 저 자기 껌값도 안 되게 냈어. 이렇게 말하면서 감동받긴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비웃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몇만 원 낸 거는요, 정성이 실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너무나 그냥 쉬운 행동에 불과하니까,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거기 어떤 가난한 사람, 자기 끼니도 있기가 어려운 사람이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몇만 원을 그 일을 위해 써주세요, 내가 굶더라도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냈다면 이건 큰 감동일 것입니다. 왜? 그가 하기 어려운 일을 했으니까. 그의 사랑은 아주 어려운 사랑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랑이기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래요. 나는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도 하나도 안 아프다. 내가 누구냐? 아버지가 전능하고 나도 능력 있고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십자가 내가 얼마든지 지지. 그렇게 지신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것이면 그 예수님조차도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가 두렵고 힘든 것이라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저 멀리 갈릴리나 저 먼 데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십자가가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게 아닙니까? 가장 힘든 걸 알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역설적인 그 모습,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진하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쉽게 지신 게 아니야. 얼마나 어려운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나, 이걸 깨닫는다면요, 오히려 더 눈물 없이는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뭐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지금 이 사랑은
그냥 돈이 수천억 있는 사람이 몇만 원 내는 식의 그런 쉬운 사랑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하기가 힘든데 하는 어려운 사랑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지난주에도 이중표 목사님 이야기를 한 토막 소개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사랑이어야 되는가를 깨달은 이야기 한 토막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분이 시골 교회 5교회를 섬기는 초년병 전도사가 돼서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다니면서 한 주일에 5번씩 설교하는데 호남 지방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어느 날 눈이 무릎이 빠지도록 왔어요. 날은 혹한인데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교회는 일찍 가서 시간 맞춰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전거를 못 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등에선 땀이 나는데 얼굴과 손은 얼어가지고 입이 굳어가지고 말이 다 안 나오는데 막 춥고 그래도 무릎까지 빠지는데 걸어서 가니까 시간이 이게 많이 늦어졌잖아요. 마음속으로 기대를 했답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기다리겠지. 전도사님이 추운데 오는데 우리 기다리자. 난로 뜨끈하게 피우고 뜨거운 차 한 잔 대접하고 예배 드리자. 아마 이러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배당에 가보니 웬걸요. 사늘한 냉기 도는 예배당에 사람 한 명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갔나 이렇게 낙심천만하면서 그 예배당 뒤쪽에 그 교회 중심 역할하는 집사님이 사는데 그 집사님 집 앞에 가서 막 불렀대요. 대돌 위에 신발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 집사님 이 전도사가 눈이 와가지고 이제야 왔습니다. 어이구 날이 너무 추운데 문 좀 열어보세요. 집사님 이 전도사 왔어요. 이렇게 하니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열이 받쳐가지고 더 크게 이 전도사 왔다니까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문이 덜커덕하면서 열리더니 이야기하는 말이 들리는데 아이고 전도사님 그 젊은 사람이 뭐 그 눈길에 좀 걸어온 거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호들갑을 떱니까? 그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도 했는데 눈밭에 걸어온 게 뭐 그렇게 큰일 했다고 떠드십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전도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확 나면서 아니 춥겠다고 어서 들어와서 몸녹이라고는 못할 망정 저런 집사가 다 있나 분노가 팍 치밀으면서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면서 몸을 획 돌리는데 성령께서 꾸짖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 집사의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주었다. 너를 위해 죽었다. 근데 너는 뭐 눈밭에 걸어온 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사랑이나 한 것처럼 지금 생색을 내느냐? 저 집사의 말이 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그냥 눈밭에 팍 엎드러졌대요. 그 집사님이 보는 앞에서 한참을 통곡을 했대요. 눈 속에다 얼굴을 파묻고 막 울었대요. 내가 이 교문으로 나서는 신학생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내가 당신께 드리는 사랑은 기껏 이른 사랑입니까? 쉬운 사랑, 눈밭에 걸어온 사랑 해놓고 굉장히 어려운 사랑이나 바친 것처럼 착각한 자신에 대한 그 부끄러움으로 그래서 결심했대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이제는 죽는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믿음을 지키겠다. 그분이 평생 외친 게 그 별세의 신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뭐 섬기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쉬운 사랑이십니까? 정말 하기 힘든 사랑을 드린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 또 흐르는 사랑은요, 그 기도 후반부예요.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그 앞에서 드린 기도를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시고 뒤집으셨어요. 3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앞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시고는 본인이 스스로 기도를 취소하신 건 아닙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묘미는 어디 있을까요?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면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신기하죠.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쾌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가
그 잔이 옮겨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길 기다리신 게 아니라 스스로 뒤집으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기도는 내가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내 마음을 포기하고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짐으로 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포기하심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원하던 걸 포기하셨구나. 당신의 기도를 거두어 들이셨구나. 그걸 통해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목사로 사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포기해 본 게 있나? 뭐 포기해 본 게 있을까? 내가 뭘 포기해 봤나?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저 김 목사가 서울서 나서 서울서 살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서울에 계속 있었으면 거기서 목회했을 텐데 어쩌자고 부산에, 그것도 영도까지 와서 있어.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굉장한 걸 포기했어. 뭐 이렇게 걱정하듯이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저를 뭐 생각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온당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뭘 포기한 게 있겠습니까? 부산에서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않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네가 여기서 뭐 굶기를 했냐? 뭐 여기서 뭐 네가 죽었냐? 너 할 거 다 했잖아. 뭘 포기했는데? 포기한 게 없어요.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을 먹이고 입힌 게 여러분들이시고 우리 아이들도 다 우리 교우님들이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뭘 포기했냐? 그렇게 포기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부끄럽죠. 주님은 다 걷어들이시고 그랬는데 나는 걷어들이는 것도 없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을 걱정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들 새벽기도 인도한다고 새벽 단잠을 포기하시고. 여러분, 그건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일찍 자면 되는데 생활 습관이 잘못돼갖고 늦게 자니까 졸린 눈으로 나올 뿐이지 그건 포기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설교 준비 토요일마다 하신다고 오붓한 토요일 시간들을 포기하시고 포기한 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래요. 미리 하나 쓰면 될 걸. 그런 거 가지고 포기했다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포기할 마음도 잘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뭐 더 많이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원하는 걸 더 많이 움켜쥐고 싶은 욕심 속에 살았을 뿐이지 정말 주님을 위해 포기해 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뭘 포기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 안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막 할 말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다시 되삼키고 그런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 동안 몇 년 동안을 위해서 기도한 것일지라도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안 맞는다면 그냥 그 기도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거두어 드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도 포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만 흐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막 절절히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36절 예수님의 기도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버지께서는 못하실 게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아버지는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이 옮겨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거 안 지도록 해주실 수 없나요? 얼마든지 십자가라는 잔을 안 지도록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너의 십자가를 안 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못 들은 척 하셨어요. 못 들은 척.
독생자 예수님의 기도를 그냥 안 들으신 척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뜻대로 하셨어요. 당신의 뜻대로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집어 던지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 안 지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의 기도는 거절하신 것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그 피가 우리 죄를 씻고, 그분이 죽어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고, 그분이 죽어야 또 부활이 있어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난 너 기도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귀를 막으신 거예요. 왜? 나는 저기 있는 저 김 목사 땅끝교회 교인들을 내가 사랑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 흐르고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인 것이,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다, 난 너 기도 들어줄 수 없어. 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 지금 이 순간에 저기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거든. 그 너는 죽어야 되겠어. 그러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눈물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전능하신 분이 가장 무능한 자처럼 되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사랑이죠.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데 못 들은 척 하시는. 여러분, 우린 어떤가요?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포기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걷어들이신 적이 있나요? 그럼 진짜 사랑은 그런 차원의 사랑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들 녀석 고만했을 때 용인 에버랜드로 수학여행 가는데, 저도 안 가봤고 제 아내도 안 가봐서 잘 몰라가지고 용돈을 조금 줬어요. 그래갖고 보냈어요. 다녀온 녀석이 선물을 우리 앞에 내밀었어. 이건 아빠 선물이고 이건 엄마 선물이라고. 그래갖고 선물을 받았는데 잠시 후에 사연을 알고는 그게 하나도 기쁘긴커녕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아빠, 이게 말이야 사실은 내가 거기 가니까 호랑이 사자 구경하는 사파리가 있는데 그거 사파리 무지하게 가서 보고 싶었는데 그거 내면은 선물 살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은 그거 구경하러 가는데 난 혼자 남아가지고 그거 안 보고 그 돈으로 이 선물 산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가서 구경하면 선물 살 돈 없고 선물을 사면 그거 못 보겠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민하다 결단한 겁니다. 선물 사기로 하고 그 구경 안 하기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돈이면 그거 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격해서 끌어안았어요. 야, 정말 우리 아들이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자가 생기면 변한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요, 그 어린 애보다도 못해. 하나님 앞에 나 할 수 있다고 다 해요. 그냥 뭐 나 할 수 있다고 다 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고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너무 가짜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애가 와가지고 아빠 오늘 일요일인데 놀이공원에 좀 데려가 주세요. 물론 여러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차 태워가지고 가자. 그 돈 낼 수도 있고 데려가서 점심도 사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 해보신 적 있나요? 안 돼. 아빠가 교회 학교 선생님 아니냐. 너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건데 나중에 공휴일날 내가 더 멋진 데 데려가 줄게. 이 사랑의 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 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요, 돈 있어서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시간이 있어서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아야 될 곳은 안 가기도 하고, 막 내가 평생 소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깡그리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랑 우리가 지금 한없이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며 이 사랑의 신비 가운데서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하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왜 오셨나요? 나 주님 사랑해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라요. 없는 돈에 헌금을 모아서 저 뒤에 봉헌하시잖아요. 아니, 쓸 돈도 없으면서 왜 아깝게 헌금을 내?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왜 전도하려고 애를 써?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왜 바보같이 살아? 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 왜 그분을 사랑해? 감당 못할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 그 속에서 생명이 막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신비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느껴지고 그 감격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 살았으니 이제 우리 안에도 참사랑이 솟아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때묻고 더러운 사랑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어려운 사랑을, 주를 위해 포기하는 사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신비 가운데 생명의 불꽃이 타올라 어둠의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참 사랑을 받았으니 참 사랑으로 주께 나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